내 연세가 얼마냐라고 설교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오랜 세월 후에 기별을 왔는데 살아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났었겠습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우리 한국 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통성명하면서 이제 나이 물어보잖아요. 내 연세가 얼마뇨? 요셉의 아버지 되신 야곱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제 나이 올해 130살입니다. 우리 열조들, 우리 조상들의 연세에 비하면 내가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으셨어요? 미국 오신 지 벌써 30년, 40년, 50년 돼서 그래도 그렇게 험악한 세월은 안 보내셨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죽자 사자고 살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래도 먹을 곳 있었고, 쓸 곳 있었고, 좋은 집에서 살았고, 왼수 같은 남편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또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식들 주시고, 그 자식들 잘 자라서 뭐 하버드, 예일, 뭐 아이빌리그는 안 갔지만 그래도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바로 같았으면 성도님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제 자네들도 안에 다 장성해서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험악한 130년을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났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뭐 축복 안수기도 받아 뭐 만사 형통 되리라, 뭐 오늘 팔자가 필 것이다, 뭐 춘삼월에 인생이 왜 펼쳐지리라, 막 그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준 대로 그렇게 다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나가고 잘 풀려지고 어려먹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와서도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정말 일생일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놀라운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스바 광야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면서 어제까지 부자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호의호식을 하며 살던 그 부잣집 아들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그 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너 야곱과 내 야곱의 내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쫙 펼쳐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아, 너는 오늘 이 밤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내비게이션도 없고 휴대폰도 없이 지금 삼촌 이 하란 땅에 산다는 그 말만 듣고 하란 땅으로 가는데 내 미래가 내일이 불안스럽지. 피를 나는 형 에서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를 죽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지금 피신을 하면서 어제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오늘은 길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은 현실이 불편하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현실이 불만족한 삶을 살지. 그러나 야곱아, 기억해라. 너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장래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세계적인 축복자로 내가 너를 쓸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하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축복자로 쓰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고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야곱보다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약속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평안해지는, 야곱의 인생의 삶의 영역이 동서남북으로 쫙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아래 친구실에서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다른 죄도 없고요, 사계절이 분명하고요, 뭐 바다가 가깝고요, 산도 가깝고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좋아요 그러거든요. God bless you, man. 이렇게 좋은 hope well, hope 소망, well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땅에서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이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지금 길가에 가다가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일이 불안한 그 야곱에게 꿈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서, 야곱아, 내 인생의 삶의 영역이 여기도 아니고 그리고 하란 땅도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의 영역이 온 땅에 내 삶의 영역이 펼쳐질 것이다. 내가 너를 세계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쓸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에 살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세계적인 축복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만 할 거 아니라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집사들로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는 뭐 기도하다가 막 봤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기도하다가 막 들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화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야곱같이 험악한 세월은 아니지만 고생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넉넉하지 못하고 가슴 아프고 관계가 참 힘들고 현실이 또 내일이 100% 보장이 되면 좋겠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20대, 30대를 살아왔고 40대, 50대를 살아왔고 60대를 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돼요. 목사님 설교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영감이 내게 싹 오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아니라 영감이 쫙 와요. 네. 빨리 웃는 분은 상당히 은혜로운 분입니다. 네. 영감이 와요.
내 마음속에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깨달아지는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내 마음속에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꿈과 비전을 준 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은혜가 돼요. 눈물이 와요. 아멘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작고 연약한 사람인지 하루에 12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번씩 주저앉고 싶고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자기를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점점 힘들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인생을 뭐 이제 다 살아서 리타이어 한 분들은 뭐 그냥 릴렉스 하면서 이제는 뭐 I'm gonna enjoy my life 막 이런 분들이야 뭐 이게 별로 해당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당이 돼요.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머지 뭐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 또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도 기도 제목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귀여워 아니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예배가 끝나면 말씀이 기억도 안 나요. 친교 시간에 점심 메뉴는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생활이 힘들어지면 곤고해지고 그 은혜가 희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을 기쁘게 자신감 있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어디 가서 얻었냐 말이에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을 신명나게 불러야 되고 이왕 하는 아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돼서 이왕 하는 아멘 앞사람 뒤통수에 침 튀겨갈 정도로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멘 하는 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고 내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이 필요하고 비틀거릴 때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필요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거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다윗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인생이 편안하게 만사 형통으로 살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인데 야곱은 그래도 다윗보다는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다윗은 일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험악한 세월은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위대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고. 아멘을 출장 보낸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지금 나는 좀 혼자 외롭게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외로워요.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삼촌 집에 제대로 찾아가는지 한 번도 안 봤던 그 삼촌 라반을 어떻게 알아볼지. 현실에 불편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했던 그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과 축복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탁 뜨고 봤더니 받았던 은혜는 엄청나지만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내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집에 보니까 내 삶은 똑같아. 불편하고 모자라고 불안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내 인생의 삶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브리스바 광야에서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야곱이 그 후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란 땅에 도착해서 삼촌 라반을 만나고 거기서 삼촌에게로부터 많은 가축들을 키우라고 하는 그 일거리를 봤습니다. 그때 2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하는데,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뱉는데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 축복기도 그냥 막 세게 머리털을 비벼가면서 축복기도 세게 바른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만사형통으로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한 마리도 먹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은 저 먼 곳 집에 계시고 여기 들판에 아무도 없는 데서, 예? 아무도 안 보니까는 양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양고기에서 양 시댁 해먹고, 나 한 마리도 그렇게 몰래 훔쳐 먹지 않았습니다. 뭐야?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물려치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다 물어냈습니다. 2,000마리의 양을 내게 줬는데 내가 훗날 삼촌에게 그 2,000마리의 양뿐만 아니라 새끼들까지도 다 삼촌에게로 가져가야 되는데, 도적을 맞았든지 맹수에게 찢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내 주머니 내 돈으로 다 채워서 한 마리도 모자람 없이 삼촌께 드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철저한 책임성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엠플로이로 들어오면 괜찮죠. 물려치킨 것이든지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숫자를 다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삼촌 라반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자기 양심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게을르게 안 살은 거예요. 부지런히 살은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눈붙일 겨를 없이만 살면 다 성공할 줄로 전 믿어요. 자, 이렇게 성실하게 책임성 있게 양심을 지키면서 부지런히 살았더니 그 인생의 과정이 고난과 수고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이렇게 살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42절에서 나는 내 20년 동안 고난과 수고의 생활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어떠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 창세기 31장 1절에 간 거부가 되었다는 거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분별한 기복신앙은 거부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와 회중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번 축복을 크게 받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이 나이고 또 우리 남편이 나이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죠? 우리 또 부부 그냥 먹을 것 있고 집회 여부 다 했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게 살려고 그래요.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늦지 않았거든요. 늦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 지금 회중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거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마음과 그 욕망과 그 기대는 다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요. 거부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생을 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놀랍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5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집을 좀 사야 되고 그동안은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동안은 쉐비 타고 다녔으니까 이제는 벤츠나 캐딜락도 좀 사고 여행 안 가봤던데 여행도 뭐 좀 부부가 여행도 좀 하고 좀 분위기 괜찮은 식당에 가서 좀 옛날엔 그냥 7불, 750, $8 이런 런치만 먹었는데 좀 더 격식 있고 좋은 음식도 좀 먹고 그동안 옷도 못 부렸는데 이제 좀 고급스럽고 좋은 옷도 좀 입고 그렇게 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내 남은 삶을 그렇게 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고난과 수고의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 야곱 마음속에는 잊어버릴 수 없고 끊임없이 내면의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가 젊은 시절에 불세바 광야에서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야곱,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되게 하신 거예요. 내 남은 삶을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아유 목사님 그냥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그냥 막 안 쑤시는 데가 막 쑤시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아우 이 밤에는 운전도 제대로 못 하겠고요 아유 그냥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 머리털도 잠깐 휘어지고 머리털 빠지고요 날마다 머리털 몇 개 빠지는가 쉬고 있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3명이 아멘 안 했어요. 3분 맞아. 아멘 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자. 사랑 한미 침례 교회가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종 비결과 손금이나 관상이 어떠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고생했고 속상했고 가슴 아팠고 눈물이 났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참 힘들어했고 자식들 키우면서 아픔과 부족함이 많았었고 그 남편과 그 아내와 살면서 갈등도 많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다른 아시아 민족들보다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도 좀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같이 책임성 있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거든요. 이제 뭐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야곱은 훗날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깨닫는 거야. 그날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불세의 광야에서 하나님 내게 하셨던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동서남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하며 동서남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두 딸들이 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두 사이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딸도 부부 저 4명이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남의 제 자식들이라고 그냥 그 아멘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적어도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님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의미 있고 승리와 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강단에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과 함께하여 고난과 수고의 인생살이 사는 동안에 결국은 그를 거부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세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동일한 그 야곱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